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45번째 UPS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UPS가 745번째까지 이 자리, 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기간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기름 부으시며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믿는 자의 그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보기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는 가리시고 성령께서만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미니멈 한 7명에게 찾아가셔서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때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잘 왔는데 이게 오기 전에 좀 몸이 피곤했나 봐요. 이게 눈다래끼가 나갖고 이 다래끼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몸이 피곤했습니다. 가장 피곤한 날이 월요일 아침인데 그때 좀 조금 잘 수 있는 유일하게 쉬는 수 있는 날이 월요일인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 화수목금이 일이 있어서 그런데 월요일 날은 또 워치맨 모임을 한동안 했었거든요. 월요일 화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쉴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걱정하세요. 좀 목사님 자야 된다. 이렇게 면역이 있어야지 이게 치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면역이 있어야지 이게 아픈 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안 하고 뭐를 하고 있냐면 그 시간에 뭐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본다든지 뭘 하더라고요. 그게 뭐 나쁜 건 제가 다른 거 이상한 거 보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쉬어야지 되는데 쉬지 못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몸이 약해지니까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구나. 오늘 IT 기도를 하는데 순간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IT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IT는 맨날 이게 골마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수많은 물자도 보내고 지온다고 했지만 영적인 흐름을 보내지 못했구나. 영적인 영향력을 보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는 아니죠. 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엄청난 부흥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기류가 세상을 이렇게 행진하여 나가게 될 텐데 IT 땅 그때까지 IT가 버텨야 돼요. 그래야지 더 골마야 되고요. 곰국에 터져서 성령의 바람으로 치유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745번째로 하나님의 전쟁, 애굽 신들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기도죠 우리가. 이게 뭐 포항에 있던 어떤 교회랑 저랑 헷갈리는데 이게 제가 주워 들은 얘기인지 진짜 있었던 얘기를 들었는지 하여튼 기억나는 거는 여러분 뭐 7.14 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교회가 상가 건물을 빌려 쓰는데 그 위에가 뭐 이렇게 술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밑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 술집이 불타게 하시옵소서. 금요 철야 때마다. 근데 이제 그 사장이 올라가다 들은 거죠. 불타게 하시옵소서. 뭐 불러 태워 주셔. 우리는 성령이 불러 태우시라는 건데 진짜 불타는 줄 알고. 그런데 진짜 불이 났대요. 쫄딱. 그런데 거기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을. 왜냐하니까 불타게 해달라는데 불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다는 거죠. 경찰 조서를 받는데 왜 불렀냐. 거기서 불타게 해서 혹시 그런 불이 됐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설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가 됐겠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인지 제가 주워 들은 얘기인지 포항에 있던 어떤 교회랑 헷갈리는 건지 하여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기도는 해.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보다 천지신명이나 남녀 호랑교나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냥
보호하심으로 우리 기도가 진짜 응답받고 지금까지 온 거지. 믿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단톡방 이런 데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정직하게 기도 안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 제가 영주권이 있는데 한국에 너무 오래 체류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너 뭐냐 직업이 뭐냐 그럼 패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그때부터 이제 히잡을 쓴 여자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올 때가 있어요. 뭐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 뭐냐. 근데 지난번에는 진짜로 제가요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 세컨드 스크리닝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뭘 하냐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한다. 무슨 프로젝트냐. 내가 논문을 쓴다. 근데 그 논문 타이틀이 뭐냐 이것까지 묻더라고요. 와. 그래서 걸리는 거죠. 이러면 그렇게 한번 세컨드 스크리닝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들어오기 힘들어집니다.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가.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쉐어를 안 하고 한 번도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기도 요청을 하고 한국과 뉴욕 다 기도 요청을 하고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들어오는 게 이렇게 심각한지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은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근데 제가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이 믿음과 반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믿음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뢰라고 평안이 오죠. 그러다가 불신이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부재가 생기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옵니다. 평안과 두려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게 강하냐가 이제 그때부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이 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오늘도 기도할 건데 예수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평안이 쫙 오더라고요. 담대하게 딱 섰어요. 근데 딱 제 앞에 쓴 여자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도 이렇게 왜 오래 걸리지. 그럼 저 영사가 좀 깐깐한 분 아니겠어요? 주여. 그리고 딱 이제 제가 갔습니다. 제 미들네임이 경이잖아요. 경? 그랬더니 원래 이제 지장 찍고 사진 찍고 해야 되잖아요. 경?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딱 찍고 가래요. 3초 걸렸어요. 제 평생에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경우는 다 한 번도 없었어요. 뭐 하냐 묻지도 않고 사진 찍으라는 얘기도 없고 지장을 왜 찍지 말라 그러죠? 왜 사진 안 찍죠? 경, 가.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끝났나? 그리고 제가 이상해서요. 이렇게 들어오면 유리문에서 밖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근데 또 걸려 있어 사람들이. 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장이 정욕을 위하지 않은 기도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몸 아픈 분도 오늘도 그런 내용도 하겠지만 아픈 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힘든 분들 어려운 문제 있는 것 갖고 와서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오늘날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문제지. 제가 애굽 신들과의 전쟁 여기 보시면 10가지 이제 재앙이 있는데 그게 애굽 신들이 80가지 정도 신을 10개 정도로 솔팅을 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쭉 이렇게 있는 신들과 하나하나 격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구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쟁의 목적은 애굽을 치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는 구분된 땅에다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영향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430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430년 있으면 영향력을 받아요. 그들의 80가지 신의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싹 뽑아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뭔가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폭로시키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흉내냈습니다. 요술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술사들이 흉내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그 나일강 이걸 보면서 해야 되나? 제가
이게 넘어가는지 알면 좋겠는데 넘어가겠죠? 예. 비진리.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일강이 뭐냐면 나일강의 실체는 그들의 그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이잖아요.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이니까 요걸 보면 되겠네. 감사합니다.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이니까 그들이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붉은 물로 만들어 버리셔서 피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만들죠. 그들이 스스로 땅을 파서 물을 먹는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땅으로 올라오는데 강에서 그래서 땅으로 올라오는 땅을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의식주에 다 들어가요. 밥그릇에도 들어가고 침대에도 올라온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뭘로 이제 해석을 하느냐의 첫 번째가 이것이죠. 비진리로 진리를 흉내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고민하는 거 이거잖아요.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절대자가 있는 거 아니야?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 절대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너는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런가? 형이 상학적인 얘기죠, 이거.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절대자는 없는가? 이렇게 속게 되는 거죠. 그게 철학적인 사조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을 속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자연의 법칙들은 우연인가 생각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하늘 우주 끝을, 광대한 끝을 바라보면서 절대자가 계시는 거 이건 진짜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절대자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 로마서 1장에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절대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과학이 들어오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됐고 너희는 진화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그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 요술사들이 한단 말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왜 악이 있는가? 그리고 악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인간은 구원받는가? 이건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종교야.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 신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신에 의해서 구원받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를 진리로 흉내내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는 뭐라고요? 다산을 상징한단 말이죠. 의식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 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신을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알, 아스타로, 아세라, 몰렉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로 딱 얘기하신 게 뭐냐면 맘몬이에요. 돈이에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머니, 달러 이게 아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명예, 건강, 성공, 성취 모든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고민하는 거죠. 이것을 취하고 싶은데 이걸 취하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야라고, 이것이 신이야라고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재앙 쭉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재앙이라고 있는데 이제 시리즈로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섯 번째 재앙의 마지막에 나팔재앙의 여섯 번째 재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구리가 등장해요. 거기도. 근데 가운데 있는 놈이 용이에요. 용의 입에서. 오른쪽이 짐승이에요.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저기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전부 개구리가 나와요. 개구리가 뭐라고요? 돈. 그러니까 각각이 동일하게 마귀도 삼위일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삼위일, 사단의 삼위일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인간에게 돈을 주는데 그 돈이 단순하게 달러가 아니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벌이는 이 전쟁을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 전쟁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요,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불이 오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요. 아마겟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가 할, 무기또란 말이에요. 할이 산이란 말이고요. 무기또의 평지예요. 평지에 있는 가장 전쟁이 많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 평지에 있는 산을 갈멜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갈멜산에 선지자 엘리야와 850대 1의 전쟁, 영적 전쟁의 예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요 더 이런 것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일이 교회 안에 요술사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느냐? 철학을 가르쳐. 교회 안에서 과학을 가르칩니다. 과학을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유실론적 진화론 이런 거, 우주의 빅뱅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세미나, 교회 안에서 또 이 종교를 가르치면 종교화된 교회가 나타나겠죠. 신비주의와 뭐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잘 엘리트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지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죠. 예. 왼쪽은 그 시간적인 배열에 의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시간적인 배열이 있었던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의미적인 배열이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전부 이것을 그 시간적 배열에 있는 분들은 여기 시작부터 끝을 7년이라고 보느냐 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차용해 와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누가 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민영순 간사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안 돼요? 미나자매 한번 설명해 볼래요? 안 돼요? 누가 해볼래요? 전용희 간사님 한번. 원기영씨 한번. 나오려고요? 나오세요.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이게 시간적 배열로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으니까 어떤 시점이 오면 2023년이 됐든 2025년이 됐든 어떤 날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의 대통령이 되어갖고 전 세계를 제가 통치할 테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agree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치와 종교와 모든 걸 통합한, 문화를 통합한 대통령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agree 하면은 그 다음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처음에 그랬는데 여기서 막 환란이 일어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뭐가 어려움이 오고 핵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요즘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교회는 문을 닫아! 그래갖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템포럴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문자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뭐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그랬다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 계약을 맺은 세계 대통령이 되는 날은 몰라도 교회 문 닫아 이 날은 알 거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3년 반을 기다리면 주님 오십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저는 목에 칼이 돌아도 이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거 숨겨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 또 이걸 뭐 지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저도 이제 제 정체를 드러내야겠어요. 그건 아닌 거 어쩔 수 없어.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미적 배열로 보면 그가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장차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한 일해는요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데, 굳게 맺는 게 새롭게 맺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will make a firm covenant라고 했죠. 컨트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ovenant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 탁 택하시고, 아브라함 전에 사실은 아담과 covenant를 체결하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보니까 실패했어. 그 다음에 10세대를 지켜보고 근데 노아의 세대부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쌍방간의 계약, 컨트랙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 카버넌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시는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내 언약의 사람이라고 불러줄게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굳게 맺고라는 말은 컨펌 한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한 일회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간. 근데 이 기간을 예수님께서
엘리야 때도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하늘에 비가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간 그 기간을 3년 반.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신학교 그래서 3년 반이에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나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요. 그 일의 절반이라는 것은 교회가 태동한 것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영적인 3년 반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 기간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매 주일마다 여러분 양 잡고 소 잡고 돈 없는 사람은 닭 잡고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피냄새 안 들이고 그거에 더 이상 예수의 보혈을 내어 그 이상의 존재 피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혈 얘기를 할 건데 근데 다시 자꾸 피를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1부터 4까지 재앙을 아까 여기 재앙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개념으로 템포럴 개념으로 본다면 시메트 개념으로 본다면 7인이 뗐을 때 요거를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제 검을 든 사람이 있죠. 이걸 이게 전쟁을 상징하고 흑암에 의해 흉년이고 이게 사나토스라고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칼, 기근, 온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상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뭐 2차 세계대전이 하나님의 백성 치라고 2차 세계대전이 있겠어요? 뭐 지금 코로나가 하나님의 백성만 치려고 코로나가 나타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그러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신명기에 보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역할을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그 주변 나라도 같이 복받게 됩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주 그릇도 복받고 네 우양과 소와 가축과 너의 모든 자녀들도 복받고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칼, 기근, 온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나라도 다 저주받은 겁니다, 사실은.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형벌받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부터 인해재앙이니까 인해재앙을 시간적으로 문자적으로 뭐 3년 반의 앞부분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아니 구약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칼, 기근, 온역은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5번째 인을 떼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실 것입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조금 기다려라 그래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아수르를 동원하시고 바벨론을 동원하시죠. 아수르에게 너는 몽둥이라 내 백성을 치라 치는데 갑자기 이렇게 때리라 그랬더니 네가 언제 머리통을 치라 그랬어 이놈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철퇴를 드시더니 아수르를 치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억울해. 왜냐하면 치라 그래서 쳤는데 와 왜 그러세요? 치라고 쳤는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왜 안 해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요놈입니다. 요거 딱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백보자 심판에 등장하시는 백마타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의 그리스도 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이건 손에 활을 잡고 있고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는 가짜 면류관이에요. 딱 보니까 활을 쏘아갖고 누구를 쏠까요? 적군을 쏠까요? 아군을 쏩니다. 교회를 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핍박. 근데 딱 봤을 때 주님 가까이 가보니까 주님이 아니야. 미혹.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이거 계속 우리 인생은 전체가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했을 때 두루마기 진리라는 두루마기 옷을 주면서 잠깐 기다려라가 5번째 인을 떼셨을 때 얘기해요. 6번째가 남았겠죠. 그 전에 제가 10가지 재앙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래서 요술사가 흉내내는 어떠한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9번째, 10번째는 오늘 볼 것이고 근데 그 중간에 3, 4, 5, 6, 7, 8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이 2와 8이는 그냥 뭐 날아다니는 파리가 아니라 피 빨아먹는 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피를 빨아먹는다. 그 다음에 악종과 독종 이건 전부 악종은 짐승에게 독종은 사람에게 그리고 우박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
식물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못 먹게 만들고 남아있는 거는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2와 8이는 칼이고 막종과 독종은 온역이고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아까 보셨잖아요. 뭐 전후의 역사 가운데 칼, 기근, 온역을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셨던 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전쟁은 왜 사용하신다고? 칼, 기근, 온역은 누구를 향한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내기 위한, 그래서 이 세 번째부터 여덟 번째 재앙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은 이랬는데 이 형벌이 칼, 기근, 온역으로 나타날 때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가 뭐였냐면 계몽주의가 태동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막 대적했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빵 치시니까, 인본주의가 팽배했을 때 땅 치시니까 사람들이 인간을 믿으려고 그랬더니 인간 못 믿겠네 그랬어요. 뭐 식민주의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유럽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거잖아요. 인간 못 믿겠네 그래갖고 그 인본주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인간 빼자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칼이에요. 그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니까요. 9.11 테러 때 사람들이 얼마나 패닉이 왔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요. 교회 가운데 몰려드는 일을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봤다니까요.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뭐 경제 대공황이 미국의 뉴욕의 1930년에서 40년입니다. 29년에서 39년. 29년 30 죄송합니다. 하여튼 30년에서 40년 정도, 10년 사이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고 힘들어지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교회. 그래서 그 유명한 4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시발점이 경제 대공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요거 기근 원역은 또 어때요? 요 미국에 콜레라가 있었던 거 아세요? 1830년, 40년 그 인도에서 넘어온 그 이민자들에 의해서 콜레라가 여기 코로나 때보다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절대자는 갈망이 생기니까 램피어, 그 유명한 1850년 램피어를 통해서 이 땅에 뉴욕에 부흥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되는데 이게 거시적인 관점이지만 좀 작은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관계, 재정, 건강의 인간의 문제, 고통의 문제로 갈 때 요런 상실이 올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누군가 뭐 관계가 찢어지고 힘들고 뭐 자녀를 잃게 되고 아버지를 잃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재정이 힘들어지고 건강이 힘들어지고 암에 걸리고 그러면 이때 누가 딱 가야 되냐면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먼저 가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소개해 줄게요.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믿음의 드라마틱한 변화,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는 사람들의 변화는 대부분 칼, 기근, 관계, 재정, 건강이 어려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그 어떤 사람, 옆집 아줌마가, 미장원 아줌마가 얘기해서, 직장 동료가 얘기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인을 받았던 교회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교회 가운데.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쭉 봤으면 이제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이제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재앙.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리하여 시작.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요즘은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지만 페루 갔을 때 고도 3,000m 거기에 별이 진짜 여기 있어, 여기. 거짓말 안 붙어서 막 쏟아질 것 같아. 근데 저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진짜, 그쵸 신성희 집사님? 별이 쏟아질 것 같아, 진짜로. 별이 너무 많아. 그런데 딱 보다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왜 별 만드셨지? 왜 만드셨어요? 또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늘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
그럼 진짜로 두려울 거는 같아요. 근데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 별을 보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 근데 용도 변경을 합니다. 한국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시흥이라는 곳으로 온임교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좀 뭔가 변경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용도가 있으면 용도 변경하면 나중에 나갈 때 다 고쳐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전도 용어를 배웠는데, 여기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걸 텍스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 나중에 돌아갈 때 다 해놓고 나가야 된대. 뭐 이런 거 용도 변경하는 거.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서로 사랑하느라 그러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용도 변경하면 순리를 역행하는 일들을, 이런 일들 행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용도가 있어요. 이런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 하나씩 받아 나오죠. 그거 광야에서 할 일 없는데 귀에다 달고 코에다 달고 이렇게 해야,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성막 지으라고 주신 거예요.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용도. 그럼 이 하늘의 별과 이런 것도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라는 용도입니다, 사실. 근데 이걸 갖고 뭘 해요? 우상을 세웁니다. 근데 그냥 우상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 사도행전 7장 42절에 그 우상을 뭐라고 그러면서 섬기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여러분 파레도켄, 버려두셨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마귀 새끼예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 이게 하늘의 군대입니다. 여기에 섬기는 일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형벌, 내어버려 두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그 계시록에 보면 입에 개구리 나오는 거, 그게 귀신의 영이라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 이제 1부터 4가지의 인해 재앙이 있었고, 5번째, 왜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복수 안 하실 것입니까? 또 옷 하나 주시면서 잠깐 기다려라 하시고, 6번째 재앙이 뭐냐면, 여기 7인의 6번째 재앙이 요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시작.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달이 피같이 된다. 그래갖고요, 이제 앞으로 재앙이 일어나면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면 이 지구가 몇 도가 될까, 이것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보존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연구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게 해가 3분의 1이 또 어두워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400도 된대요. 그러면 그 어디서 살아 우리? 땅으로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예. 그리고 여기 붉은 달이 붉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블러드문 그래갖고 책도 나오고, 여러분 뭐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 해가 어두워지면, 오늘 개기월식이래요. 그죠? 내가 몰랐네. 개기월식인데 이건 개기일식이 되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딱 가리고 있으면 이제 어두워지죠. 한 3분 정도 개기일식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달의 색깔이 무슨 색이 되는 줄 아세요? 붉은색.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붉은 파장이 넘어오면서 붉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달이 그냥 해가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해가 가려져서 깜깜하게 된 날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이죠? 누가복음 23장 44, 45 때가 시작. 성소의 시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 성소의 시장이 예수님의 몸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그 시간이 제 6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6시 그러면은 12시부터 9시 그러면 3시니까 3시간 동안 어두워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볼까요? 3시간 동안 어두워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지구의 공전 속도가 총알보다 빠릅니다. 공전하다 빡 멈춘 거예요. 달도 딱 멈췄어. 3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 해가 멈춘 사건이 성경에 또 있죠. 구약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기브온 위에서 태양아 너는 그 기브온 위에 멈춰라. 그 종일 동안 멈춰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신약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됐냐면 태양이 멈췄어요. 아니 달이 멈췄어요. 지구도 멈췄어요. 태양도 멈춘 거 같이 일직선이 된 거예요. 왜? 달이 왜 멈췄어요? 태양 가리려고. 그래서 달은 붉은색이 됐고요. 태양은 멈췄습니다. 자, 뭐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과학 얘기를 하고 이럴까요? 태양이 뭐예요? 태양. 라신. 그러니까 맞아요. 라신이에요. 좋아요. 지금 저기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1부터 8까지 출애굽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요거 놀래라. 이 애굽의 바로가 풀어주나요? 안 풀어주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라신을 치는 겁니다. 태양신, 가장 강력한 신을 치는 거죠. 세상이 어둡게 돼요. 어둡게 되려도 풀어줄까요?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필요한 건데 이 태양이 어둡게 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아까 태양, 달, 별 이거 하늘의 군대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중에 대장놈이 누구냐면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여러분 이 뒤에 보면 그 뒤에 말씀이에요. 아까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래서 이게 또 뭐 인해재앙 때는 하늘의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진다. 러시아 유성 하나 떨어졌는데 핵폭탄의 뭐 10배 정도의 위력이 발휘됐고요. 영화 디 임팩트 같은 거 보면은 태평양에 여러분 그 축구장 하나 떨어지니까 뉴욕이 없어지잖아요. 이거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다 없어져. 이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어떤 그 해를 입은 여인,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용이 있는데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순간 하늘의 용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내려오면 되는 게 아닌데 꼬리에 별을 3분의 1을 데리고 별의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갑자기 달리시기 3시간, 돌아가시기 3시간 전부터 어두워져요. 원수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별들도 다 땅으로 떨어져요. 곤두박질합니다.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세요. 보라 여호와의 날. 이게 이제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똑같죠? 이거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전에 이미 그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날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의 이중적 성취니까 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언제? 마지막. 우리는 지금 사단이 막 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 같죠. 코로나 때 뭐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 안 하시는 것 같죠. 역사적으로 보면 칼기근 온역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한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흥도 주시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어둠의 세력들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막 발화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힘을 못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돼.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주님 말씀하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이 흔들리리라. 전부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냐면 그날인데 환란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전쟁 후인가? 아니에요. 이 전의 말씀이 뭐냐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 올 것인데 내가 구원받은 너희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줄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때 크리스찬만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핵전쟁이라는 방사는 우리만 피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들을 감해주시라는 말은 아까 보셨잖아요. 개구리 입에서 용의 입에서 개구리가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는 시간에 오면 저와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유빈 자매가 이제 대학 캠퍼스로 직장으로 패컬티로 들어갔어. 사인을 하래요. 뭔가 동성애자 찬성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해봐. 안 들어갈 거예요? 확실하죠? 사인 컨펌 합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우리 보라가 학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찬성한, 실제적으로 미국은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엄마들이랑 이렇게 고생학교 좀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 여러분 뭐죠? 땡스기빙부터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 그 히스토리를 안 가르칩니다. 잘못됐다, 식민주의 사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운 이 흔적을 다 지우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되게 먼 얘기 같죠? 아니에요. 매우 가까운 얘기예요. 그 환란이 우리가 못 견뎌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주기철 목사님 몇 분만 견뎠지 대다수가 신사참배 참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실은 우리 중에 다 순교 당해야 되거든요. 순교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나는 몇 분이 이제 순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걸 아셔요. 그 길들을 감해 주시리라. 그런데 원수의 세력이 세상을 덮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즉시 그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요, 아까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둠의 세력이 결국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있어요. 과학, 철학, 종교, 돈, 남유회랑교, 알라, 부처, 뭐든지, 아니면 내가 믿었던 그 신, 나의 주먹,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연예인들이 자기 몸을 팔면, 영혼을 팔면 연예인들 막 갑자기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탄교 같은 거 숭배하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서 힘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믿었던 것이 틀렸구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사실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호세아 10장 8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제곧 아웬의 산당은, 아웬이 산당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자꾸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의 제사 지내러 내려가니까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세워놨어요.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 경배하라고. 그게 아웬이에요, 베델이. 아웬의 상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라.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델, 제사,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이것으로 신봉하면서, 근데 이게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리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죠.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덮어라, 나를 가려라, 나의 수치를 덮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단의 세계가 모든 이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즘과 종교와 아까 봤던 모든 것, 요술사들이 흉내내는 모든 뒤에는 사단과 그의 졸기에 귀신의 영이 있다는 거니까요. 귀신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세력으로 만드셨어요. 어둠의 세력으로 만드셨어요. 실체가 드러나게 하셨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안 돌아와요. 와.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고 갑자기 12시부터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10분, 5분, 1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이에요. 1시간쯤 지났는데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땅도 진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우리가 못 박은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했어요. 사단의 세력들이 힘을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내가 숭배했던 저거, 내가 추구했던 저 사상, 저 종교, 저 이론, 이게 틀렸군요. 내가 하나님, 주님이 당신이 신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왜?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의 실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딱 장자의 재앙을 치니까 이제 드디어 바로가 가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9번째 재앙 치니까 가라 그래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양과 염소와 이런 거 손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양과 염소가 있어야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우리 피의 제사, 그렇죠? 보혈이 없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어둠의 세력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어둠의 실체의 가짜가 드러났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교회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곳에서도요, 탁구 동호회를 만들어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골프 동호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문턱을 낮춰요. 그래갖고 구도자 예배 같은 걸 많이 드립니다. 오면은 여기 와갖고 70년대, 80년대 포크송 같은 걸 들려줘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려고. 뭐가 없어요? 보혈이 없어요.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는 거죠. 사단의 세력들이 약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희석화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보혈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보혈의 찬양 오늘 어떻게 알았어요? 보혈을 지나 왜 선정했어요? 너 이럴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안 했으면 내가 한 소리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에 서 있네 이런 건 좋아해요. 어제는 UPS 코리아에서는 나는 믿네, 그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주의 능력 안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어가 다 나야. 전부 주어가 납니다. 요즘 찬양들 패턴을 보십시오. 한 곡 두 곡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스피리추얼 패턴을 보면 주어가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나는 믿네 그러다가 이번엔 안 믿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네 읽어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네. 로마서 8장에 보면 나는 확신하노니 I was convinced. 나는 확신되노니예요. 이게 요즘 패턴이에요. 교회 가운데. 목회자는 강단에서 보혈을 싹 빼고 교인들이 알기 좋은 얘기를 얘기해 줍니다. 사사성경 명심보감 읽으면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막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또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설교는 조금 틀리잖아요. 눈높이 낮춰주고 좋은 얘기, 처세술 같은 거 얘기해 주면 좋아하죠. 보혈 얘기하면 요즘 청년들이 그렇대요. 실제로 내가 청년한테 들은 얘기예요. 너무 이제 우리 UPS 코리아의 우리 간사님 찬양, 또 우리 윤기 간사님도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하는데 보혈을 지나 하면은 그거 말고 요즘 제2 워십인가 이런 데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와우. 이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이. 골프 동호회, 탁구 동호회? 그럼 여러분은 보혈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은 보혈을 얼마나 사용하세요? 여러분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마귀가 보혈 때문에 여러분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고. 그럼 보혈로 우리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눈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상한 거 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눈은 성경보다 다른 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좀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근본적인 죄성은. 그때 주여 나의 눈을 보혈로 덮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냐고. 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귀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내가 자꾸 상상하고 자꾸 뭐 억울하고 상처 입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 귀를 피가 절절 흐르게 덮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남을 축복하는 입술로 보혈로 발라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슴이 뭐가 있냐면 재물이 있어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재물이 여기 있어요. 주여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 손은요 남을 치는 손이 아니라 남을 포용하는 손으로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바꾸는 거예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선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로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매일같이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개인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교회를, 이 나라를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거 하냐고요. 안 하면 어둠의 세력이 깜깜해지니까 안 보이는 것 같죠? 우리가 이긴 것 같죠? 아니에요. 마귀는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혈 얘기 안 할 때 금방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보혈이 없어졌어. 여러분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셔도 10번째 재앙을 안 치시면 원수가 이긴 겁니다. 10번째 장자의 재앙.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누가 장자예요? 에서입니다. 근데 가짜 장자예요. 가짜 장자. 세상에 가짜 장자를 치시고 진짜 참 장자인 야곱을 세우시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애굽 땅에 있는 가짜 장자를 치시고 참 장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보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교회마다 보혈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실래요? 칼, 기근, 온역, 관계, 재정, 건강에 힘든 사람, 암이 걸리신 분은 우리 교회 가실래요? 가면 암 나을 거예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힘들죠. IMF 때 힘드셨죠. 우리 교회 가실래? 하나님께 복 주실 거예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깨졌어요? 부부가? 괜찮아요.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시켜 주.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요 보혈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죄인인 걸 알려주시려고 칼기근 온역을 주셔서 여러분 상실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실종시켰어. 마귀의 장난이죠. 하나님께서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마지막에 건지신 것을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이거 클라이막스를 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으로 보여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바꿔야 돼요. 우리 삶에서 보혈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과 발과 가슴과 손에, 특히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눈이 약하십니까? 귀가 자꾸 들어서 거짓된 상상을 하십니까? 입에 원망과 불평을 하십니까?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십니까? 가슴이 자꾸 다른 재물을 여러분 놓고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이 그곳이 마음이 있습니까? 손이 남을 사랑하는 손으로 가지 않고 폭력의 손으로 갑니까? 포용하지 못합니까? 악으로 자꾸 빨리 달려갑니까? 그래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손을 넣고요,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덮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내 눈이 예수의 보혈로 덮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눈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지 말아야 될 걸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여 청결하기를 원하는 자, 거룩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씻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비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나가길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덮어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때 고성준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학 박사인데 자기가 그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는데 허무한 것이죠.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거죠. 허무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보혈로 덮으란 얘기입니다. 왜 거룩하라고 그러시냐? 거룩해야지 하나님께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 비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 예수의 보혈로 덮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의 보혈로 덮어질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자녀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일터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자유롭게 되길 원하며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깨끗한 영으로 하나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과 귀와 입술과 모든 것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어주시옵소서. 흑암의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과 하나님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을 취하는 치유의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살아나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방해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공격받지 못하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보혈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며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뉴욕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중심, 세상의 수도와 같은 영적인 수도로 부르셨는데 이 땅에 보혈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혈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비전을 받았던 것이 그것이 맞다면 확실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분명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영적 균열을 주시고 영적 흐름을 주셔서 여기서 부흥하면 IT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눈에 눈다랗게 같이 염증과 같은 곳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뉴욕 땅에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죠. 교회들마다 다 어둠에 공격받고 있어요. 타임스퀘어 처치, 브루클린 타버나클, 리디머 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교회는 괜찮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교회마다 덮어달라고 이 뉴욕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평양을 건너 저 대한민국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 뉴욕을 한번 손을 뻗고 뉴욕을 축복합시다. 뉴욕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중심 1857년에 있었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교회마다 덮어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여 교회들의 잘못도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능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묶인 자가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예수의 보혈 없이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말하는 거죠. 강단에서 보혈 설교하지 말고요. 탁구 동호회, 골프 동호회를 만들어서 사람들 많이 데려와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주의 보혈 이거 좀 고리타분한 거 말고 우리 마음을 좀 움직이는 그런 거 없습니까? 주어가 나. 예수의 보혈 없이 얼마든지 전도하고 설교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9가지 재앙으로 친달들 그들이 죽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전쟁의 완성은 장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늘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는데 그 누구도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그 백부장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러가는 거예요. 왜?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서, 죽으심을 보면서.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우리 영적 파수합시다. 교회 파수합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보혈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마다 다시 보혈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강단에서도 보혈이 선포되며 찬양팀도 보혈이 선포되며 기도할 때마다 보혈이 일어나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보혈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우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주여 교회마다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보혈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치유하며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보혈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주여 나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능력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 낙심자들이 계시면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족쇄가 묶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데 허무한 거죠. 그 고성준 목사님 말한 것처럼 대학을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은데 허무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게 나타난 증상이 허무한 겁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보혈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영혼들, 족쇄로 잡고 있는 모든 영혼들, 낙심자도 마찬가지. 예수의 보혈로 그 족쇄를 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 뇌를 쪼개시옵소서. 그들이 허무해가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묶고 있는 모든 족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사슬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의 이름 앞에 모든 족쇄는 끊어질지어다. 그 아들을 묶고 있는 족쇄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묶고 있는 족쇄는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능력 이름 앞에 모든 악한 족쇄는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족쇄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악함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주여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UPS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여 이것을 믿고 의자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보혈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혈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는 우리의 힘입니다.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보혈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눌려있거나 뭐가 뭔가 두렵거나 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을 여러분에게 사용해야 돼요. 또 눌려있고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 때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은 손을 등게 되거든요. 주권의 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길을 걸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직장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도 사용할 수 있고, 관계의 막힘도 사용할 수 있고, 병 눌린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눌린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잡힌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UPS에게 그런 보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UPS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UPS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어둠의 원수가 한 길로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며,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UPS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온라인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주여 나가길 원합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윤기 간사님, 영순 간사님, 현균 간사님, 진성 간사님 릴레이 기도로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짧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 주시면서 좀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각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주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주의 빛을 증거할 자들이 아버지 우수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디옥 땅을 비출 자들이, 에디옥 땅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자들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자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 아버지 무너진 자들이, 주를 모르는 자들이 그 보혈에 힘입어서 주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보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이디옵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흑암을 잡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의 검색을 보혈의 검으로 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골고다 언덕에 그 모든 수치와 상실과 모든 거절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과 이 땅에 무너진 성교지의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땅이 변화되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구원 백성이 다시 돌아올 줄 믿으며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갑기를 기쁘게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 땅에 주님의 백성을 내주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그 겸손의 마음 따라 나도 나의 살갑기를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원통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 있는 아둘람의 굴을 향하여 그곳에 모였듯이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준 교회들이 그 아둘람의 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위로하고 원통하고 원망하고 비통하는 자들을 감싸 안아주는 그 아둘람의 굴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이 없었다면 아버지 그 애굽에 포로되었던 노예되었던 주의 백성들이 나올 수 없었는데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보혈을 주셔서 하나님 이 은혜를 입고 주님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그 남아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흰옷 입은 백성들과 함께 이 뉴욕으로부터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때를 상상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혈만이 우리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선포하는 기도하는 그 영역마다 그 땅마다 교회마다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보혈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에 힘이 있습니다. 주의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동안 이 보혈을 사용하지 못했고 보혈이 교회마다 하나님이 실종되어 가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갔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이 뉴욕이 보혈로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뉴욕이 보혈로 덮어져서 저와 하나님 IT도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중남미와 모든 것이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중국과 하나님 아버지 그 무슬림 지역들과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는 모든 동토가 되는 아프리카와 유럽과 모든 땅이 하나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UPS의 한 명 한 명이 보혈의 용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보혈이 실종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보혈을 선포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중보자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